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졌던 우리의 마음들 또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로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또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아갈 때 주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내어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하여 비준비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능력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저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해 다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저히 그 단 한순간의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성령님을 통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비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평화의 비, 사랑의 비, 끊겼고 미웠던 그곳에 단절의 비가 아닌 영광의 비, 거룩함의 비가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메마르고 척박하며 여전히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마르고 세상은 척박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영혼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밖은 춥고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욕망과 쾌락과 내 삶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혼으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1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영광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나 모든 걸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혹의 목소리에 쉽게 흔들렸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말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곳곳에 벌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분들과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낼 곳이 없어 임시 거처에서 선잠을 자는 분들에게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민 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그들이 누리던 평범한 그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땅의 갈등과 또 불안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어느새 멈춰 있고 그 자리에는 혐오와 불의만이 가득합니다. 정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혐오와 불의가 아닌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속히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때 여전히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당신의 사랑을 날마다 외치며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준 사모님과 세 자녀 가운데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지고 단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시 읽어봐. 이게 하나도 못 찾았어. 시작. 자,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할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 때문에 당황했잖아. 응? 예.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오는 어떤 말씀들이 좀 있었나요?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제 마음속을 쏙 파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실수하고 제대로 못하는 게 바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여전히 미숙하고 서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놓기가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좀 뭐 말하는데 난 그래도 말하는 데 자신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누가복음을 봤어요. 이 부분을 쭉 읽고 6장을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나서 다시 1장부터 6장을 다시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얼마나 예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나온 인물들 중에 그것을 묘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일상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사용하는 말, 언제나 숨기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못했던 마음, 오직 주님만 아시는 이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늘 하시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세 절 중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좋은 나무가 세 번역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일상에서 가장 알아듣기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뭐 감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충격이 되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잖아요. 콩나무인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건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5절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지점을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써있어요. 마이크가 찡찡 울리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저 뒤에 온풍기를 좀 꺼줘요. 더워. 리모컨으로 좀 꺼주세요. 중에 죄송해요.
리모컨으로 꺼주시면 돼요. 말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냥 마음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거나 과장해서 말하지 누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던 인물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선함에서 선함이 나오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제가 찾았는데 1장 38절에 나오는 인물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게 마이크가 바꾸고 나니까 계속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리가 안 나. 나는 잘 들려? 오케이 됐어. 자, 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약혼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을 해서 애가 낳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 그 아들을 예수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없고 오직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금방 언급한 대로 이 마리아의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수 없죠.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실 생각이세요? 라고 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의 있는 상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인데 괜찮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 말을 듣고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못해요라고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여종,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녀를 천사가 표현하길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말해 너는 은혜를 입었어. 처음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둘이 결혼하지 않은 사이인데 애를 가지는 건 괜찮지만 둘이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봐요. 그 남자가 좋아할까? 나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녀는 천사 앞에서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집어치고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쉽지 않죠. 그녀가 참 선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씨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와, 이 마리아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냥 예수의 엄마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는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를 선한 것으로 낸다. 그녀가 선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고백이 마리아의 찬가에 이어집니다. 48절에 1장 48절입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뭐가 있냐면 감사의 이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요. 제가 이 은혜를 입은 이유가요. 제가 이 아이를 잉태한 이유가요. 이 비천한 여종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살펴 주신 거 맞아요? 내몬 거 아니에요? 역경과 고통 속으로 내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녀는 내 이 비천하고 연약한 저의 마음을 저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지금 거짓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그냥 제 상황이 이런데 그냥 하나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해요. 혹 내가 죽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데 정말 죽겠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여자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행복한 여자야, 정말 칭송받기 아름다운 여자라고 할 거라는 거죠.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기쁘다, 영광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너무나도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시고 예수의 엄마로 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녀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선한 덩어리가 훅훅 나가는 거죠. 여러분, 착한 마음 아니고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착한 마음씨는 타고난 본성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착한 사람 같잖아. 그치? 좀 웃었어. 내가 금방 알았어. 내가 착하지 않다라고 성민이 웃었어. 그치? 난 착하진 않아 사실. 근데 착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 착한 마음으로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따를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내가 원래 착하기 때문에 선해? 아니야. 선함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선하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중심이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선하게 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아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께서 만든 그 작품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대. 다시 새롭게 피조하신 거야. 우리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원하셔서 이곳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살게 하신 거죠. 그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야.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예수를 외치라고 늘 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 말에는 미움과 불평과 거짓과 무시와 차별이 담겨 있어요. 혹은 내 마음에 나가지 않은 욕망과 쾌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숨기고 혹은 과장하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없어 내 삶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이거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고 있지만 이 6장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쭉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 5장에 나왔던 인물 주인공이 누굽니까? 5장 첫 서두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그때 무리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었어요. 뭐 특별할 거 없는 거예요. 막 밀려오니까 전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배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그 배에다가 그물을 싣고 있는 두 배가 있는데 너무 많이 무리가 몰려오니까 한 배를 올라가서 조금 좀 떨어져 이 뭇과 좀 떨어져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그 배는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심이 끝나고 나서 그 배를 향해서 이렇게 보더니 배를 사용료라도 좀 주실 생각이셨나 봐. 야, 거기 있는 분들을 깊은 데로 가서 저 고기를 좀 잡아오세요. 그걸 듣고 있던 그 일행들이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개가 웃고 갈 말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응?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까? 목수인 예수가 어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요 밤새도록 애를 썼어요. 정말 진짜 죽을 똥 싸고 그냥 가서 다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참 속으로 뭐라 그랬어? 웃기고 있네. 내가 너를 쪽줄 요양으로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너 지금 한 거 말 이거 내가 가짜인 거 내가 밝혀내려고 좀 뭔가 좀 이 사람이 그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좀 되는 사람 같은 거야. 선생님, 너 망신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제가 깊은 데다 내릴게요. 내릴게요.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참 거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는 말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형국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시킨 대로 했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도록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혼자 들 수 없어서 다른 요한의 배까지 와서 그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거죠. 그 일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께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들켰어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어떤 의심을 품고 그 일을 행했는지 그 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자신이 주님을 무시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또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마음씨는 있었던 것 같아. 나처럼 사람이 착했던 거지. 착하니까 이런 말하지. 뻔뻔했으면 아이 뭐 좀 할 줄 아네 라고 하고 그냥 갔을 거야. 그래도 마음에 착한 마음씨는 있었던 것 같아. 양심은 살아있는 거지. 그럼 뭐라고 바뀌었죠? 선생님 그러다가 뭐라고 바뀝니까? 주님. 아까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말하는 뭐 할까요? 요즘 말로 사장님. 그 말 되게 듣기 싫은데 사장님.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주님, 나의 주여라고 바뀝니다. 선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첫 시작이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못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주님으로 변화되어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쓰고자 하십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과 부당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를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에 보내신 이유가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직장에서 벌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번 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내 이웃과 고액 공동체에 대해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릇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갰고 내가 사는데 억적같이 벌어서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 시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주님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내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선을 담아서 선을 내보낼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마음에 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선함이 없어서 표독스럽고 악한 말을 한다고 주님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저희는 아무런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저는 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늘 되뇌이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악이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그릇됨과 과장됨이 있을 때 주의 선함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죠.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에 그리스도의 선함이 묻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많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말을 많이 해요? 직장에서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있을 때? 어느 때 여러분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은 말을 할 때가 싸울 때더라고. 싸울 때. 내가 손해보기 싫을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두 인물 마리아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고백하는 마리아와 불평과 무시로 가득했지만 감히 쏟아내지 못해서 애둘러 말했던 베드로,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뿐인 사람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46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계신다면 말하고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는 주님 앞에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하십시오. 나의 솔직한 내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과장되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 혹 죄된 나의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말하지 않았던 것도 홀로 있을 때 주님께 가장 많이 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나의 삶의 선함으로 채워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거죠. 오늘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소리, 마음의 스크래치를 당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합시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스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 누군가에게 잘 보고 싶어서 거짓말했던 그 마음, 그 말들을 주님 앞에 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높이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허기지면 어때요? 아, 나 배불러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배고파요 합니다. 우리가 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고 땡기면서 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은 꾹꾹 숨겨두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내 생명이 요구하는 것만 그저 말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인지, 주님인지,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도인인지, 아니면 주께 드릴 나의 찬송인지,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과장된 말인지, 아니면 솔직한 주의 고백인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6장 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을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은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땅을 깊이 파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깊은 곳으로 파내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치장하는 집들은 무너집니다. 제가 아파트 공사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겠지만 아파트 공사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갖고 밑에다 기초 세우는 거야. 한 1년씩 걸리더라고. 안 올라와? 왜 아파트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아파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오 이렇게 돼. 3층씩 축축 올라가. 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미얀마 보셨죠? 여러분 흔들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기초를 쌓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초에, 여러분의 몸 바탕에 누가 있습니까? 이 마음에 누가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치장하기 위해, 나를 돋보이기 위해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주님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곳에 주님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향하여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말에 주님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 치유를 받고 누군가 회복이 되는 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나 안에 가득 되어 있을 때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이 부당한 일을 주님께서 안 시킬 것 같으세요? 시키실 수 있어요. 그때 전 못하겠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조금 더 작고 좀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사에서 통념이 되지 않는 얘기니까 합리적인 것으로 주세요. 제가 좀 돋보이는 것으로 주세요 라고 대꾸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내 안에 선함이 가득 차서 선함으로 말하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하사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내어서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파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주는 얘기 못했는데 산불 난 지역에 우리 교회가 후원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헌금을 할 때 그 주일 헌금을 말고 산불이라고 쓰고 교회 계좌로 등록해 주시면 하단 형제가 수합해서 은혜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도록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연예인들은 뭐 10억씩 보낸다, 뭐 1억씩 보낸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나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대로 오늘까지만 걷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받고 오늘 수업해서 월요일 날 내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보내는 게 가장 쉬워요, 여러분. 돈은 누구나도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4,000세대 정도가 불에 탔답니다. 시간이 되면 아마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달에는 고난 주간이 둘째 주에 있죠. 그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저에게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아직 안 내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구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겠고 있기 때문에 기도 할 거고요. 또 우리 고난 주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약을 보내면서 거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문구를 쓰는데 안 읽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그래서 일주일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토요일 하루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누가복음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양구 남면교회에서 저희 교회 후원해 주셨는데 좀 더 조정을 하면 아까는 제 말소리가 잘 들려서 난 좋았거든. 근데 소리를 쭉 줄이니까 난 또 내게 안 들려서 막 소리가 지르게 돼. 그래? 오케이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집에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7시니까 시간 되면 와. 자 이번 주 성경 통독은 7장부터 12장까지 누가복음 합니다. 아마도 부활주일까지 누가복음 할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서 도전도 되고 제가 설교를 잘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좀 듣고 또 되새겨보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읽을 때 어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내용도 써보고 또 다짐도 해보고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용까지도 써보고 그리고 1장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있는지 궁금한데 나눠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늘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있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방통대 수업이 오늘 하필 있어서 다음에 수업은 다 토요일이는데 오늘만 1시에 요 앞에서 있어서 오늘 제가 다녀올 텐데 교회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안 했는데 오늘 성민이가 설거지도 할 거고 아니 다한이가 설거지구나. 다한이가 설거지 할 거고 성민이가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 할 거니까 뭐 별거 없어. 쓸고 닦고 화장실 쓸고 닦으면 되니까 여기랑 해주리라고 믿고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커피는 쏜다. 그래서 그 카톡으로 보내. 내가 여기서 배달시켜 줄 테니까 스타벅스에서 뿅 하고 배달시켜 줄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축복의 찬양 너의 마음속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3월 25년 3월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